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이 있는데 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록새록 깨달아집니다. 몰라요, 참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기르시고 또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또 경험해보면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또 자라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보통 자녀들은 엄마랑 친하잖아요. 어머니랑 보통은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랑 이렇게 친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입장, 또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가 그때 어떠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그전 청소년이나 청년 때는 어머니가 밥 해주고 어머니가 뭐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아버지의 그 사랑 무뚝뚝하시지만 관심 없는 듯 하시지만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덕진공원에 이렇게 연꽃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면 또 이곳에 다시금 연꽃이 7월에 이렇게 피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1월 1일 날 이렇게 받으셨나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1월 1일에 이렇게 읽으면서 한 해 교훈을 삼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서 특별히 중간에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 좌정에 계시는데 또 하나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닌데 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셨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 갖고 기도하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밤늦게까지 주무시고 까지 이렇게 안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의 본은 일찍 일어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생활 패턴이 이제 좀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심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자다가 또 다음 날에 그렇게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죠. 그 큐티를 갖는다 해도 갖는 둥 마는 둥 어떤 의무적으로 나 안 하면 좀 꺼림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치 않으면서 여전히 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영혼들을 돌아보고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쉼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1시, 2시에 이렇게 자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2018년에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11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청년 시절에는 이제 꿈도 이렇게 못 꾸는, 왜냐하면 아침에 어떻게 몸살이 되든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며칠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피곤하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5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먼저 가요. 예. 이번 주는 한옥마을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슬슬 걸어서 정신을 깨고 갔다 와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제 충분히 갖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갖고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7시 1시간 정도 이렇게 쓰고 7시부터 이제 아침을 한 번도 거의 안 먹거든요. 잠 때문에. 아침 먹고 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작심 11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헌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더 이것이 이제 제 삶 가운데서 이 시간 이후로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속적으로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간 안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수요일이나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누구죠?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너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 승하더라 그랬는데 누구죠?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 온유함이 승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래요. 누구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인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누굴까요? 이건 맞추면 제가 커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았다. 한번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죠. 혹시 우리 학생 청년 우리 형제자매들 마리아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힌트를 주면 맞습니다. 다니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형제님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걸쳐서 다니엘서에서 3번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18절 등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대는 다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좀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그림을 보면 불구덩이에 있죠. 다니엘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이것은 혹시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죠. 이 사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 모독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 가지고 술 따라 먹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글씨를 쓰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이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받고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로마서 말씀을 봤고요. 지난 시간에 잘못된 본, 세상을 따라갔던 롯과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달에 살펴봤고요. 오늘 인물들이라고 했는데 다니엘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른 인물도 있지만 다른 시간에 이렇게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대해서 세상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은연중에 들어온, 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또 쓰고 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4번부터는 구체적인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 언어, 우리가 쓰는 말들, 언어 생활들, 언어 스타일들, 또 예절, 또 우리가 하는, 시간 할 때 하는 취미들이 과연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또 문화생활, 영화나 음악, TV,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다니엘을 보기 전에 다니엘의 배경을 조금 알고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또 좀 생소한 말이 있긴 하지만 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바벨론 제국이 2500년 전이에요. 2600년, 700년, 2600년 전이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고조선 생각하면 팔조법, 그 외에 무슨 뭐 비파형 동검 몇 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사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문명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인구가 많기 전에, 초기 문명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4개의 지역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대 문명이 뭐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네 문명이 있죠. 바로 여기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일찍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도 있고 뭐 생긴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과 관련이 나오잖아요. 기혼과 비손, 히데겔이 지금 티그리스 강인데요.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의 무대가
되겠죠. 에덴 동산의 무대.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니무롯의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무대이기도 하고 또 바벨탑이 쌓였던 무대이기도 하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 풍성한 나무들이 이제 석유가 되는 석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중동 지방인데 이 지역에 석유가 지금도 많이 나서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나는데 주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쓰는데 바로 이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바벨론 제국의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 그 성이 있었던 곳이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엄밀히 말해서 신바벨론이에요. 그 전에 BC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이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과 관련된 이 제국은 신바벨론입니다. BC 1530년에 히타이트란 이 문명에 의해서 구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은 이쪽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다만 남게 되고 그 뒤에 아수르 제국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왕자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려고 막 싸우는데 그 와중에 이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사라는 왕이 여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혼란을 타서 아수르 제국을 엎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치면서 이 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침입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기 유다 지방에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지역으로 유다가 이렇게 침입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녹색이 바로 다니엘이 갔던 그 경로입니다. 거리상으로 1,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기 남쪽부터 북쪽 백두산까지가 대략 1,000km 정도 되는데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2,500년 전쯤에 포로들이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끌려가서 이 먼 바벨론 지역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걸어가다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포로기 때문에 식량이라는 걸 넉넉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유다 지역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기가 바벨론 성인데요.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또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삼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세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성벽의 높이가 45m에서 50m 정도. 난공불락 요새예요. 엄청난 45m면 아파트로 치면 15층 높이의 성벽이 그냥 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곽의 길이가 둘레가 96k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을 이뤘던 그곳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성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이 안에서 성도 높지, 그 안에 물도 충분하고 식량도 20년치가 비축돼 있어서 이곳은 멸망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이 발굴이 되죠. 여기 이시타르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발굴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아까 그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재건한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하늘정원, 공중정원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원, 그 하늘정원은 이렇게 생겼는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향수병을 얻었어요. 터키 지방 산이 있는 지역에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향수병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나무와 이런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아예 그냥 인공적인 그냥 공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근데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고대 세계 실대 불가사의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봤던 문이 발견이 됐어요. 1932년에 이라크, 아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의 32년에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모래야 밑으로 10m 정도 파 들어가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전주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역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 전주역이 여기 있었어요. 철도가 여기 지나가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땅이 여기가 이런 곳인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 2500년의 시간 속에서 이 바벨론은 묻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이 그냥 아예 황폐화되고 묻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독일 사람이 발견하게 돼서 요것을 그대로 이 벽돌에 번호를 싹 먹여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그대로 다시 했는데 이제 성벽이 45m라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축소 복원을 했습니다. 실제 그 벽돌들이에요. 2500년이 지났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것이 실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벽 중에 하나인 이 이슈타름은 다니엘은 620년 정도에 출생했다라고 그래요.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3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첫 번째 1차 때 BC 605년에 유다 왕인 여호와김 왕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끌려가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고 또 끌려가서 나중에 BC 536년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간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아무나 끌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시간 안에서 하고 못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어요. 나라도 망하고 알았던 사람들 많이 죽고 그리고 더군다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400km나 떨어진 먼 타국에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위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건 가정사가 되었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슬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인정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었고 또 외모가 되어야 됐었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인정을 받은 거지. 한마디로 바벨론 지역이 인정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나라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정복자 바벨론에게 인정받고 들어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방 세계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살짝만 들어주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탄탄대로 안정된 직업과 많은 좋은 대우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막 뭐 주기로 그런 게 아니라 써먹으려고 인재로 데려간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요구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계명, 음식.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해외로 간 우리 지체들이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간 우리 기은이도 있고, 그 지역에 가서 학문을 배우면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고방식, 문화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뭐 이렇게 어른을 존대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죠. 말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영어만 배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지방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문화에는 분명히 종교와 또 음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원치 않는 이름도 바꾸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어요. 원래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벨이 누구냐? 벨은 이 바벨론 지역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마르둑 신의 별칭이었어요. 마르둑은 누구냐? 무슨 뜻이냐? 마르둑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문화 그랬잖아요. 니무롯으로 시작돼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바벨론 문화의 특징인데, 그 태양의 아들이 마르둑이고 마르둑의 별칭이 벨이에요. 그래서 이방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는데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온유인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인데 이름이 무슨 막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가 있는데 각각 이름이 바뀝니다.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사랴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요,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아쿠라는 것은 또 바벨론 신이에요. 신, 아쿠. 바벨론의 달신 이름입니다. 아쿠의 달신의 명령으로 바뀌고요. 미사일은 누가 주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데 이 미사일이 메삭으로 바뀌어요.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랴, 누가 달신과 같으랴 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우상과 다 관련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또 마지막 아사랴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아벳느고로 바뀌어버려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느고의 종. 느고도 역시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 바로 느고예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음식을 먹게 하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정결한 음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방신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면 8절에 뜻을 정했다.
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8절 후반주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뜻을,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알렸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세상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렸어요. 이해하든 못하든, 그가 내 신앙을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얘기를 했어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9절에 보시면 그 환관장이 이제 그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니엘의 말발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요구에 대해서, 만약에 바벨론의 이 요구에 대해서 했으면 탄탄대로였을 거예요. 잘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채소를 먹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굴이 더 반들반들해지고 좋아져서 그것이 책 잡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6절에 그리하여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이 요구한 대로 안 하면 불이익 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채용 안 되고 회사에서 나갈 것 같고 그렇게 위협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경과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까지 있었지만, 또 그에게 동시에 이런 세상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또 하나님을 존중해 여겼던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자신의 행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올바른 행실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례하게 그 자신의 신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고, 또 그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환관장이 만약에 이 바벨론 제국의 명령을 안 지키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만적인 시대에 지금처럼 무슨 법에 재판을 하고 징역 가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제국의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부탁을 들어줬던 것은, 그가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좋은 본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또 나오게 돼요. 두 번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장 정도밖에 이렇게 교재를 못 할 것 같네요. 그 뒤에 2장으로 가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아까 바벨론 제국을
그 창건했던 나보폴라살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 금신상 잘 아시죠? 보셨죠? 흔히 다니엘의 70일에 또는 다니엘의 꿈과 관련해서 이 신상이 보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속에서 큰 신상, 위험 있는 신상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근데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 역시 잘 배웠습니다. 네. 철로 돼 있고, 발은 철하고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과 진흙은 함께 잘 섞이지 않죠. 묻어 있는 거죠.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어떠한 돌이 와서 여기를 이 발을 쳤어요. 쳐가지고 신상이 완전히 팍 깨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다음날 이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지? 마음에 번민이 되고 해가지고 바벨론 지역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 또 무당들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꿈의 해석을 물어봤을까요? 꿈을 물어봤을까요? 네, 꿈과 꿈의 해석을 물어봤어요. 꿈 말해주면 해석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빨리 알아맞혀봐. 그거 그 뜻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왕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의 모든 무당들과 박수들이 모른다. 어떻게 하냐? 내가 꿈도 모르고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모른다 이렇게 라고 하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열받아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냥 왕의 명령이 그냥 황당하죠. 내 꿈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꿈도 해석을 하는데 모르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꿈하고 해석 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네. 지금 이 다니엘의 간증 두 번째인데요. 다니엘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모셔왔어요. 인재로. 그래서 잘 배우면 잘 써먹게 했는데 이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하면 예언인데 예언보다는 이 다니엘의 간증을 초점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이었어요. 못 알면 죽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에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세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뭐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불행이 안 찾아오고 안 아프고 교통사고 안 나고 병 안 걸리고 다 합격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하고 원만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하게 될 때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사오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꿈을 풀어주죠.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자세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람들은 이처럼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이걸 얘기하잖아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꿈을 쭉 풀이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다니엘 환상에 보지만 이 금머리는 누굴 가리키죠? 어떤 제국을 가리키죠?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요. 이 신상은 인류 역사의 큰 대제국을 가리킵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 은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놋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고, 그 그리스 제국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이 와서 다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만국에 가득하게 되는데, 이 돌은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세계 각국을 보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막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가지고 마약 가진지 안 가진지 막 현장에서 막 죽일 사람 안 죽일 사람 많이 죽었고, 각 나라마다 억울함과 정의가 서지 않고 폭력과 전쟁과 핵무기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혼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정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온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영원한 이 나라가 이제 다니엘의 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불평등이 없는, 정의가 바로 선, 영원한 공의가 선, 오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뉴스 보면 참 한숨 나올 때가 많죠. 막 정치 얘기 보면 막 누구 뭐 또 한나라당이 아니고 뭔 당이 또 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여기부터 저기부터 법이 바뀌고, 또 지금 막 동성애 법이 막 올라오고 차별금지법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숨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법 통과한 나라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예식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주례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막 북적북적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촐하게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동성결혼 나 하려고 하는데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고발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해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녹음하는 거죠. 하고 녹음한 거 경찰서 갖다 주면 당신 왜 동성 이 커플에 대해서 결혼 주례를 쓰지 않은 거야. 당신은 법을 위반했어. 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우상 숭배의 강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도 한 80년 전에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80년 전이면 제가 보니까요 일제 시대 때 뭐 했죠? 신사참배했어요. 천황에게 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했어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했다, 무슨 교가 했다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이 근대 교회사를 한국 근대 교회사를 쭉 보면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고 무슨 교가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걸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서 했지만 나중을 지나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단 이런 있는 데는 자발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8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담대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봐야겠습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당신의 제국이 좀 있으면 페르시아한테 망한다. 사실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제국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렇게도 지금 부적할 판에 당신의 제국은 좀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이 말 담대히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가셨어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상에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며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나이가 젊은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가 15살 중2, 3 정도 됐어요. 근데 바벨론의 모든 어른을 삼았대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걸로 끝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은 지금 죽음의 위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어떤 그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기 제국의 왕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했을 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때에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헬라 제국과 로마의 역사를 끌고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과 중동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점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한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낫게 하려고 뭔가를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사회를 바꿔봐야지, 뭐 이렇게 해봐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막 세상을 바꿔보려고 우상을 막 바꿔보려고 우상에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 교훈은 다시 나오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장차 망할성이죠. 장차 망할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물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장차 망할성,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막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막 1인 시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계시를 받고 담대하게 전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아유 왜 이런데 세상에,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간증이 제가 이제 6개를 준비했는데 4개를 못했네요. 원래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3장에 보면 풀무불 이야기가 있고 4장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나무의 꿈이 있고요. 5장에 또 아까 손가락 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다니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죠. 때 되면 밥 먹고 또 내 일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거, 또 분별해야 될 것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